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진짜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잘 연구하려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어야 된다. 어떤 한 구절을 떼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어떤 문맥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문맥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검은 사제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신부 2명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고 가슴에 대면 귀신이 나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어떤 귀신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된다. 또 차에다가 걸어놓으면,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로부터 예방된다. 어떤 분은 성경을 뒤에다가 올려놓으면 뒤에 오는 차에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완전히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주술을 해보고요, 십자가 앞에다가 대고 피 뿌리고 이런 건요, 전부 주술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영화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누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2장 9절 한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귀신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10절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속이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누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보고 야 신기하다, 저거 하나님이 했다, 그런 거 쫓아가면 구원 받지 못하게 사탄이 막아버리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신비로운 거 그거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씀을 모르면요, 그걸 보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야 놀랍다, 하나님이 믿으면 저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빙의라는 것이 있어요. 빙의는요,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을 빙의라고 말합니다. 축사는요, 그런 귀신을 물리치는 걸 축사라 그래요. 우리는요, 흔히 귀신 들렸다고 하면요, 어설프로 해치거나 눈동자가 돌아갔거나 아니면 그 기도하면 향냄새가 올라오는 거, 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냐? 자기들이 평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세오경 세미나 할 때
다 공부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율법을 못 지킨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거 잘 지킨 거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 그런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은요 모르기 때문에 밋밋해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상을 보는 것은요 사이다처럼 콜라처럼 팍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데 진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내가 택도 없는 소리다. 에스겔 14장과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거기에 다니엘, 노아, 욥이 그거 있을지라도 최고의 구약에 의로운 사람이 그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에스겔 18장은 뭐라 그랬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입이 시다고 하겠느냐? 아버지의 의로 아버지만 구원받고 아들의 의로 아들만 구원받는 거다. 절대 연좌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보면 이런 집안이 있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딸이 유방암에 걸려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그럼 아들이 술꾼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 갖고 자기만 의로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 우리 자식들을 깨워서 일부러 교회 가자고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는 다른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아이 오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 아버지가 장로라고 그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 갖고 말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3, 4대 저주 받는다. 이걸 가지고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는데 그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 4대 저주 받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다는 거죠.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봅니다.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면 저희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겠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겠느냐. 이 말은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 아들들이 귀신 들린 너희 아들들은 누가 쫓아내겠느냐.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온전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쫓겨나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속임수의 대가예요. 나중에 대가서 한번 찾아보겠지만 나간 것처럼 흉내만 내주는 거예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요 짜고 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 맞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 말씀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처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은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쫓아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물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귀신이 그곳에 머무를 처소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분이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가 진짜 귀신 들린 자다라는 거예요.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손이 떨리고 옷을 풀어 헤치고, 그게 진짜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나를 믿지 않는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너희가 진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는 마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우리 이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성령 해방죄, 교회 일을 방해하고 목사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일에 방해하지 말자. 이게 성령 해방죄다. 그걸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아요.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요 스스로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인자를 거역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자가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지, 교회 말 안 듣고 목사 말 안 듣고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성령 못 받은 너희가 바로 뭐다고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누구를 못 믿을까요? 예수를 못 믿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는 너희가 귀신 들린 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거냐? 자, 38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세 번째 어떤 자가 귀신 들린 자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의롭다고, 나 예수 그렇게 잘 믿고 내가 새벽 예배도 잘 나누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에 보이는 내용을, 진짜 내용은 모르고 겉에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요, 우리 부활에 대하여,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요, 살아나갖고 며칠 있다가 또 죽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덩어리 떨어진 게 기적입니까? 예? 우리처럼 죄인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처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암덩어리 떨어진 거, 야 기적이다? 여러분, 그 암덩어리 떨어진 사람요 20, 30년 후에 다시 죽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자, 40절 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다.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왜요? 문맥을 따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귀신 들림, 말씀 대신 기적, 이적, 표적, 환상 이런 걸 보여달라,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가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이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정확하게 귀신 들린 자가 누군 줄 압니다.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야 돼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물이 뭔가를 알면 아, 도대체 귀신은 물 없는 곳, 예, 그 물이 뭘까? 여기서 물 없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떤 이단들처럼 물은 뭐다 이렇게 이단이 되는데, 예, 그걸 조심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물은 뭘 어떻게 해석하냐? 에베소서 5장 26절 봅니다. 스크린 보겠어요. 자,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에베소 5장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물 없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것을 찾아댑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뭘 보러다니까요? 뭐 환상을 봤다, 기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전부 그쪽으로 쏠림을 받는 거예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물은 곧 말씀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쫓아다녀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만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자, 다음에 뭘 찾을까요? 밑에 요약이 다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을 밑에 주보 밑에 보면,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지금 물이 뭔가를 보러 가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이 뭔지. 요한복음 11장, 자, 1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봅니다. 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3절 정확하게 말로 씻어 깨끗해졌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왔으니까 요한복음 앞장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3장 3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분은 뭐 물세례, 성령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요, 이 물과 성령은 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영법이나 헬라 영법에 보면요,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사용해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물과 성령은 같은 평행 구절인데 여기서 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거짓말의 달인.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할아버지다 하면서 목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요, 너가 엄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박 죽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맞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바치라는 걸 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마귀는요, 속임수의 대가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나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도저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 왜요? 그들 마귀의 특징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이 끌고 지옥 가는 데가 목적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가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귀신 들렸다는 사람한테요 말을 시키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말을 시키면요 계속 뭔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잘 지어냅니다. 야, 나가 저번에 저수지에 빠져적인 네 동생이야. 너 누구냐? 동생이야. 그러면서 그 동생의 흉내를 그대로 내요. 그러면요 그 동생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오빠는 어떻게 될까요? 아, 네가 바로 동생이구나. 그러면서요 갖다 바치라는 거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특징은요 거짓말의 속임수다. 그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5절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지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물 없는 곳으로 한번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이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말씀이 차면요, 말씀이 없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줄 건데 말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쉴 곳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경을 알고 말씀으로 차 있으면요, 이상한 목사나 이상한 기도원이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어떤 근거를 댄 줄 아세요? 문맥을 따라 보는 게 아니고 한 구절 봐갖고 야, 이 구절이 나왔지 않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넘어가요. 가장 잘 넘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딱 띄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 말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한 말이냐, 어떤 문맥에서 한 말이냐. 나는 비록 지금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승화할 수 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다,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떼어가지고 그것만 읽어서는 안 돼요.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걸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는데, 그냥 성경 구절을 달달 여기서 떼고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는 뜻이지 엊그저께 했던 그 능력,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에서 보지 않으면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요. 다시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 왜요?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그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죠. 44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깨끗해요. 그 집이.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깨끗해. 텅 비어있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그 사람을.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에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게 뭐예요?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만 말씀만 제대로 알면요, 그거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원에 좀 쉬러 가거나 기도하러 가면요 엉뚱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봅니다. 원장님 와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말 못해요. 근데 어느 군데를 또 한 구절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맥을 따라 설명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건 이런 문맥에서 적은 거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성경을 몰라요. 봉투 하나 올려놓고 여기 김집사 누가 냈어요? 아 좋네. 아, 이 사람 사업 잘 되겠네. 이걸 믿는다니까요. 믿어. 그러니 천불이 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고요, 자기 행위, 자기 율법 지킴으로 또 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귀신 들어가면 뭐 눈이 넘어가고,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가서 기도해가지고 실제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눈이 좀 돌아가고 막 헛소리하고, 예, 저도 어떤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 와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긴 들렸어. 왜? 막 기타를 치면서 혼자 막 이거 흥얼흥얼 해요. 그러고 기도해주니까 안정을 찾고 한 거 봤어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것은 그런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 지킴으로 또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귀신이 영원히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봅니다. 이건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스크린 참조하셔도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 귀신 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요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보겠는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귀신 안 보이잖아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 그걸로 허리띠를 띱니다. 남자는 허리입니다. 허리. 예, 그래서 남자 부부싸움 할 때 허리띠를 딱 잡아보면 힘센 여자가 허리띠를 잡아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허리를 말씀으로 동일하는 거예요. 예, 진리로 뭐 많이 싸워봤는 거 우리 집사님은 왜 그래 웃으세요? 많이 싸울 때 허리띠를 잡아봤는가 봐. 왜 나무 일 같지가 않은가? 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희가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들을 소멸하고,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은요, 양날이 칼로 되어 있는 게 검이에요. 한쪽만 날리 되어 있는 것을 칼이라 그러고 양쪽이 되는 게 검이라 그래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 그 엉뚱한 기적, 이적, 환상을 쫓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요,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감히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적, 이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웃어버려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고, 간구는요, 목적 있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1189장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원히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6, 7년 동안 오직 이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적 없습니다. 헌금 많이 걷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오직 기도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골방에서 한 6,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와서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예, 몇 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죠? 왜? 아무것도 좋아할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좋아할 내용이 없다니까요. 어떤 말을 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받았고 이삭이 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한탄을 했어요. 그냥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하고 말 걸,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다니까요. 예, 성경은요 절대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 딱 이 세 가지밖에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깨달으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지 다른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장 땅이 올라간다거나 뭐 주식이 튄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곳에 사업을 해야 잘 된다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가 쫑깃할 건데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그걸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로, 율법 지킴으로, 자기 선으로,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다. 다시 말해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뭐라고요? 말씀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업은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하면요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에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내가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냐? 성경 말씀 믿으라 그랬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제발 좀 읽고 연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